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그림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8장에 있는 본문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대표, 그러니까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에브라임 지파만을 의미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오늘 성경에 보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그 중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무엇 때문에 교만해졌는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성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고 모든 것이 됐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평지로서 곡식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는 하나의 성이거든요. 성은 좀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어떤 군사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하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자랑은 즉 북이스라엘의 자랑은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에는 북이스라엘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이
수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에 대한 자만에 빠지냐면은 우리의 지역은 요새이고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었고, 결국 그 자랑이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냐? 교만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비유할 때 화 있을진저 이런 단어를 가끔 쓰셨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렇게 가면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술 취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술독에 빠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즘 우리의 단어로는 멋멋에 빠지다, 멋멋에 중독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도 믿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는데 그의 정신은, 그의 마음은 뭔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술에 빠져 있든지 뭐 일독에 빠져 있든지, 뭔가 지금 세상에 정치, 경제, 주식 뭐 여러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멋멋에 중독이 되다, 멋멋에 빠져 있다.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특별히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만 알기만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비유를 했을 때 내가요, 무슨 병인지만 알기만 해도, 병을 아니까 조심한다든지 뭐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치료하고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병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죠. 모르니까.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미리 했더라면, 알았으면 미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어떻게 했을 텐데, 이거를 모르니까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가다가 어느 날 그 병에 대해서 망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교만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교만한지를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뭐가 교만해? 모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술독에 빠진, 술 취한 자들의 교만. 뭔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 쓰기가 좀 그렇지만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이단이야?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다라고만 알면은 쉽게 빠져나오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옳다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끝에 가서는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너무 늦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죠.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초창기에 내가 어떤 아프다는 걸 깨달았다면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수술로도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에브라임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과 3절과 4절이 이제 에브라임 심판에 대한데 보라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다?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치는 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냐면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 아수르를 망했는데, 아수르가 안 좋은 점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그 전에도 보았지만 아수르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수르가 너무 아수르도 교만하고 포악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를 끌려갈 때 사람들은 이제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거의 짐승입니다, 짐승.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주면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사마리아가 망한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서는 또 무슨 면류관이 나오냐면 영화로운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그날에, 즉 북이스라엘이 심판하는 그날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사람, 즉 진노, 자기들이 자랑하는 면류관이 땅에 던져주고 짓밟힌 그때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분명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났을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남들이 술에 빠지고 사마리아 성을 면류관으로 생각할 때에 그들은 술독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빠져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 가고 멸망해 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에 있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온 열방에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는 것처럼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막 다 죽어가는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나 혼자 남아있다, 나 혼자 남아있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말고 하나님이 숨겨주고 예비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자리를 지킨 것 같지만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 나도 믿음의 길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은 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이 마음, 하늘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구하옵나오니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타락을 해도 오늘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